야,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은기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가? 임채율 원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많이 계시요. 네. 반응이 없으신데 반응이. 우리 임채율 원로 목사님 반응이 없으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들리는지.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천일국 11년 전력 6월 22일, 양력 2023년 8월 8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57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여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지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일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박윤희 권사님 들으셨어요? 권사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수많은 절대 선령들과 선한 조상들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드린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빌곤합니다. 참어머니 목체 강령
만수왕을 겨누옵니다. 전 세계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정성에 귀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도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항복을 위해서, 남북 통일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고 우리의 종족을 위하고 우리의 이웃을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정성 들이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하늘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기를 소망하며 비전 2025를 외치며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와 이 지역을 복귀하기 위해서 함께 정성 들이며 나아가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그동안 저희들 마음은 있어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기도 정성 들이지 못했던 부족한 저희들을 회개하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활되고 또 새롭게 거듭남을 느끼게 되옵니다. 많은 식구님들이 이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 반드시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큰 성전문을 안겨드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매불망 박수 거대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소망하시는 참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 앞에 저희들이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아들, 딸들의 모습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용 회장님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고 또 이 시간 참석하는 모든 식구님들 위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되겠사오니 전체 위에 같이 해줄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군사님들 들어오셨는데 반응이 없이다는 것은 안 들리시다는 얘기인가? 조은기 군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소거 한번 해보세요. 음소거. 군사님 음소거 안 들려? 아, 하실 줄 네. 모르시네. 조원기 권사님 안 들려요. 들리게 한번 해봐요. 아니, 네. 효석 씨가 좀 감사합니다. 효석 씨가 좀 도와드릴 수 없나? 네, 잘 들리는 건, 네. 권사님,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감사 소감 한번 해주세요. 조 네. 회장님과 용 회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네. 새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네.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 귀한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뵈면은 막 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한 분 더 할까요? 우리 감사의 소감을 네 얼굴이 안 보여서 네. 아, 임미화 권사님. 어제 못했어요. 네 소감 그래. 감사 소감 한번 해보시죠. 임미와 우리 식구님 어디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잘 몰라서. 임미화 씨, 자기 소개해 네. 보세요. 감사 소감. 들려요? 임미화 씨? 예, 예, 됐습니다. 안 おはようござい 들리는데? ます。 아, 오하이고자, 일본 분이시구나. 네, 말씀하세요. 어디 누구세요? 私が呼ばれたんでしょうか。하이, 하이, そうですか。 하이. あ、あの、えーっ私、日本の、戸塚教会に所属しておりまして、 아, はい、佐藤和夫さんに紹介していただいて、아, 今日参加させていただくのが、6日目になります。 아, 그래요. 미국어 하이. 상 번역 좀 부탁합니다. 그래. 계속 あ、 하세요. ごめんなさい。 말씀해 日 하이, 本語 하이. 伝わっ日本の戸塚教会へ所属하고 있고, 사토 상한테 소개받고 지금까지 6일째 되었습니다. 御言葉を受けるようになってからですね、さらに復興して、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마음으로부터 부응하고 있습니다. まあ、そうですね。その日その日の貴重な朝の出発になっ 그날의 ていま 아주 す。 귀중한 말씀, 본当に 적당한 말씀을 아리가또 저에게 고자이마스.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고자이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네, 일본에 우리 식구님 매일같이 아침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57일째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나시고 계십니까?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만 명, 5만 명씩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65쪽에서 167쪽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푸른 잔디발 위로 내리는 여름비라는 부분을 분독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가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세 차례 대회를 성황리에 마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성스러운 뜻을 이루었습니다. 1974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와 1976년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리고 워싱턴 모뉴멘트 대회에서 참다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도착해서 짧은 기간에 그처럼 높고 깊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종교성을 회복해 가슴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호소가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청년들이 도덕성을 되찾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을 다한 것도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부모님께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 짧은 기간에 그처럼 넓고 깊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인들이 종교성을 회복해서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호소가 큰 공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하면 돌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류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사탄은 그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을 부정하고 신이 없다는 것을 타락한 인간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교육은 반대로 신에 대한 존재 여부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과 끝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한 교육과 심정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어떤 학문이나 이론도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모셔야 될 부모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에서 나오시는 구원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미국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하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그럼 기독교 국가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봉착해 있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르쳐 주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단체와 교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참부모님께서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정말 공감이 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 호소가 정말 공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백성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는 비전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부모님께서 미국인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괴 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고 가장 근본적인 기대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호응을 받았던 이유는 미국 청년들이 도덕성을 되찾아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살리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이처럼 미국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려고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면 내 인생관이 뚜렷해지고
따라서 영계의 존재와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가정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형제자매, 참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담과 해와가 탈선했던 것은 바로 10대 때 탈선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결국은 이 말세의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다 주안점을 두고 나가게 되면 나라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애쳤던 그 말씀의 그 기본적인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의 활동을 통해서 미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동양에서 온 우리 부부에게 별반 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일 원리라는 처음 듣는 단어를 낯설어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원리가 진리임을 깨닫고 차츰 우리 식구가 되었습니다.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원리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종과 직업, 나이, 학력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그들 삶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며 학교를 세우고 신문사를 만들고 봉사단체를 조직하고 리틀 엔젤스 공연을 했습니다. 그 길목마다 선교사들의 피와 땀,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여름에 열린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 40주년 기념식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40년 전의 위대한 승리에 만족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로 내리는 여름비를 맞으며 이제 다시 신반끈을 동여매고 평화의 참 어머니로서 희망과 행복의 평화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소명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자, 오늘의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은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은 치유이다. 치유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떤 내정적 심정의 인연을 갖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다 이상적인 새로운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것도 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치유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치유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치유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과 심정을 닮아서 참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려면 치유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부모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렇죠? 결혼하지 않으면 부부의 심정을 몰라요. 형제가 없으면 형제, 자매의 심정을 모릅니다. 내가 고통과 서러움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고통과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드시 치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치유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부모의 심정을 치유하려면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부부의 심정을 치유하려면 결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세계는 어떤 것이냐? 심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입니다. 반드시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를 하려니까
성장해야 되고 성장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정은 채울의 노정이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노정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세계라고요? 한마디로 심정의 세계다. 그럼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바로 뭡니까? 자녀의 심정. 두 번째가 뭡니까? 형제 자매의 심정. 세 번째가 뭡니까? 부부의 심정. 네 번째가 뭡니까? 부모의 심정. 이 4대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는, 부부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지금까지 길러 나왔다는 심정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하나님, 남성과 여성의 하나님, 쌍쌍제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없으면 형제 자매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인류를 사랑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심정권, 이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뭐라고요? 부부의 심정 플러스 부모의 심정 플러스 형제의 자매의 심정 플러스 자녀의 심정, 이 네 가지의 심정을 채울할 때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이고, 이 가정 속에서 이 4대 심정권을 채울해야지만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심정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의 심정을 채울하지 못한다. 결혼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사랑을 교류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 내가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부모의 심정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형제님이 사고로 말미암아 성화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양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바로 영혼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훈숙님하고. 왜? 천국이라는 구조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구조예요. 천국의 구조. 그걸 채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통일교회의 원리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컨셉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에요. 이 4대 심정권을 반드시 채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왜 가정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 이야, 그러니까요. 독신을 주장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다 개인 완성에다 초점을 두었어요. 가정을 언급한 종교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독신으로 살다 가는데 예수님 부부의 심정 알아요? 예수가 자식이 없는데 부모의 심정을 아느냐고. 메시아를 봤지만 개인적으로 완성은 됐어요. 부부가 안 되어봤잖아. 부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의 심정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다시 오시라고 했고 천국의 대합실인 낙원에 머무르는 이유가 왜 그래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고요? 이 심정 체유로. 하나님의 심정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정은 네 가지로 나눈다. 부모 심정, 부부 심정, 형제 자매 심정, 자녀의 심정. 이 네 가지로 확실하게 나눈다는 거. 얼마나 구체적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합니까? 에베레스트 산에서 머뭅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머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머물고 채우라는 것은 가정에는 없어요.
가정에는. 그러니까 내 부인을, 내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가정 구원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 개인 구원이 기본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에 초점을 두면 남편 신경 안 쓰고 아내 신경 안 쓰고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가정 구원이 기본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 참 부모님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해라고. 자,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참다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버지 앞에 참다운 자녀들을 못 가졌다고 할 때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후손들은 거기에서부터 선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일의 무리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예수님의 사정을 생각할 때 하늘을 봐도 부끄럽고 땅을 봐도 부끄럽고 나무를 보나 날아가는 새를 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귀 노정에 있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놓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타락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효자의 심정과 효자의 마음에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느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참아버님의 3대 서러운 심정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아버님은요, 벌써 영계에 가셨습니다. 영계에 먼저 가신 참아버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는 심정이 어떠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고 승리하고 가셨지만 아직도 온 인류가 완전히 구원되지 못하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을 놓고 하늘 앞에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버님이 효자라면 하나님의 해방이 안 되는데 내 책임 다 했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모든 조건을 세웠다고 그냥 자랑스럽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해방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찾아 세우지 않은 입장에서 영계 가서 아버님은 하늘 앞에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으로 책임을 다 하고 갔지만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인류를 놓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해방되고 지옥과 온 인류가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하늘 앞에 늘 죄인이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효자가 품어야 될 심정이라는 겁니다. 어느 종교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종교는 없어요. 아버님은 지금 영계에서 3대 서러운 심정과 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아버님이 영계 가서 지상에서 책임을 다하고 갔지만 영계 가서 아버님의 한이 뭘까? 영계 먼저 가신 아버님의 한이 뭘까? 첫째가 하늘 앞에 실체적인 천일국을 세워드리지 못하시고 간 한과 서러움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 그랬습니까? 일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그 한 나라에 단 하루라도 머물다 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원을 못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영계 가서 아버지가 한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한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버지의 첫째 한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지 못하고 가신 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한이 나의 한이 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서러움이 나의 서러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버님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한이 뭘까요? 그거는
가인의 자녀, 가인권을 사랑하다가 가인의 자녀를 사랑하다가 자기 자신이 낳은 자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탄 앞에 제물로 주면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수습을 하지 못하고 가신 한과 서로입니다. 아버님은 위대한 분이고 사탄까지도 굴복시킨 아버님이에요. 당신이 당신 자녀를 직접 챙기고 사랑했다면 다들 훌륭한 자식으로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의 법칙 때문에 만민을 사랑하다가 인류를 사랑하다가 축복가정 자녀를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하다가 결국 수습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과 서러움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내적인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하늘의 부모님의 뜻과 6천년 역사의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돼요? 참 어머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돼요. 아버님은 남자니까 그래도 씩씩하고 남자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머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맡고 아버지가 못했던 책임, 6천년 역사에 내려왔던 모든 무거운 짐, 축복가정들이 못했던 책임까지 다 모든 짐을 어머님한테 남겨주고 가야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3대 서러운 심정과 한이 그거라고요. 그럼 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천일국 찾아 세워야 되겠죠? 두 번째, 자녀님들의 문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님들의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찾아 세우는 사랑의 실적을 가지면 자연불복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기도한다고 그분들이 굴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진짜 나를 한번 찾아 세워봐요. 아, 하나님이 어머님께 함께 하시는구나. 자연불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과 하나 돼야 돼요.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나라를 찾아 세우게 되고 그래서 한이 풀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님께 지금 영계에 계시지만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일교인들은 참다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버지 앞에 언제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왜 그럴까요? 나는요 아직까지 참 사람 되지 못했습니다. 참된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참된 부부가 되지 못했고 참된 종족을 이루지 못한 불효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 효자는요 자기 자신을 효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효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불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편지를 올리면 편지 끝에 뭐라고 적습니까? 불효자 아무개 그렇게 적잖아요. 따라서 언제나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언제나 죄인의 자리, 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방금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오셔서 외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늘 앞에 불효했습니다. 우리도 불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 돌아가려면 정말 회개하는 자리,
그렇게 회개하면은 그 자리에서부터 선한 길이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예수님의 심자 사정을 생각할 때 하늘을 봐도 부끄럽고 땅을 봐도 부끄럽고 나무를 보나 날아가는 새를 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아버님께서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귀 노정에 있어서 주어진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걸 놓고 늘 하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 나라를 찾아 세우지 못한 죄인임을 늘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역사적인 재물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새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오늘 이 내용을 중심 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새 역사는 말씀의 사람, 본연의 사람, 곧 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는 타락한 인간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역사를 나 개인을 중심 삼고 새 역사를 시작하려면 말씀부터 시작돼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본성의 사람, 본연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새 역사는 내가 참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 뭐냐면 자기 성장에다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내가 참 사람 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나는 유명한 정치가가 되고 싶다. 나는 컴퓨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부동산을 해서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싶다. 그거 다 외적인 겁니다. 영계는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부를 축적했느냐, 뭐 얼마나 과학 분야에 큰 공헌을 했느냐, 물론 그것도 공헌은 공헌이죠.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 누구나 다 파스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공통점은 뭐냐면 영계에서는 과학을 공부했던, 수학을 공부했던, 컴퓨터를 공부했던, 정치가 되었던, 과학자가 됐던 누구나 다가 통과해야 될 공통점은 뭐냐면 얼마나 참 사람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질 분야가 과학이라면 과학을 통해서 참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술 분야의 소질이 있으면 그 분야의 최고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참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외적인 전공의 과목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그 분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내가 참 사람 되느냐? 여기다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왔다가 믿음의 중심 인물들은 섭리의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천일국 시대인 지금의 시대는 각자가 참의 결실을 거두고 참된 가정과 참된 종족과 참된 나라를 위해서 섭리를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조건만 세우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결실의 시대입니다. 결실의 시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참 사람의 결실을 가져야 되고 참 가정을 이루어서 참 가정이라고 하는 결실을 거둬야 되고 정말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천일국을 찾아 세워야 되는 결실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의식을 순종하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소생의 시대, 즉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90% 정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이적과 기사의 예를 봅시다. 구약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시대 장성시대는 이적과 기사가 한 70%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이적과 기사입니다. 예수도 삶을 보면 이 이적과 기사의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교육해 나왔습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는 이적과 기사가 줄어들면서 인간에게 영적으로 어떤 사실을 보여주면서 차츰차츰 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나기보다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순종하는 시대, 믿는 시대를 넘어서 참 사람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천일국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생급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신약시대와 같은 장성급 시대가 아니고 천일국 시대는 내가 주인이 되는 시대예요. 막연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무용의 하나님이 실체의 하나님으로서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자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부부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자식을 통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구체적인 시대입니다. 천일국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가 발전해 나갈수록 섭리의 내용을 단계별로 차원을 높여서 인간을 본성의 사람으로 키워 나오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협조로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점점 성장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모의 협조 없이 혼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참 사람의 실력을 나타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고 만민이 부러워할 수 있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천일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람으로 키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영광의 세계, 기쁨의 세계로 건설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참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참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뭐가 참된 부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참된 가정을 실력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탄광복귀 노정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해왔고 동시에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내가 재창조가 되어지고 또한 나의 죄가 청산이 되어지면서 그 핍박을 아버지 입장에서 받아 감당할 줄 알므로써 참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다는 것. 결국은 참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그래가지고 핍박을 통해가지고 내 속에서 정말 내가 참된 나로 결실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빛이 싫어지는 것처럼 참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새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지금은 달라진 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순종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믿음의 시대도 다 지나갔어요. 천일국 시대는 모심의 시대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그 다음에 나의 상대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나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그래서 내 가정에 와봐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 부인을 봐라. 내 남편을 봐라. 내 부모를 봐라. 내 형제 자매를 봐라. 내 자식을 봐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 보세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 삼고 가정 맹세에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자꾸 뭘 찾으려고 한다고요. 새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으로 시작돼가지고 내가 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의 남자와 말씀의 여자가 하나 되어가지고 참된 부부가 돼가지고 참된 부부의 이상이 참된 부모까지 연결되어가지고 참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여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뭐 공중에서 어떤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얘기하지만 가정이 everything, family is everything. 가정이 모든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아닙니까? 가정.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사탄 세계에서 하늘 가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말씀을 중심 삼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와가지고 축복을 통해서 이상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것은 뭐냐면 이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것을 시도해보고 있다는 거. 그런 시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문제가 많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만 이런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의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는 분명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님이 많은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이상을 중심 삼고 통일교회 가정 가운데 축복 가정 가운데 단 한 가정이라도 이상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통일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다시 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참자녀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존재해요. 참부모 틀림없는 메시아예요.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참자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도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단 한 가정이라도 참됨을 이루고 참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새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고요. 누구 탓하지 말고 뭐 참가정이 이러저러냐 그런 거 탓하지 말고 원리가 뻔하고 참부모가 뻔하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내가 실천해서 나라도 이상적인 개인을 되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만민 앞에 나를 보여주는 내가 되겠다. 원리가 진짜다. 원리가 사실이다. 참부모가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그런 걸 나 하나를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내 가정을 통해서도 보여준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지. 참부모 가정 보세요. 이 가정 보세요. 축복 가정 보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쫄딱 망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이 없이 보고 그런 사람들은 원리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몰라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틀림없어요. 참부모 영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이런 말씀을 한 거 보세요.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원리가 틀림없는데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정말 너는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누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해서 어떤 축복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참자녀님들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일본 말처럼 아가다리 사가다리 이다리 기다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중심 못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 역사는 그렇게 중심이 확실하게 잡힌 사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 다 실천 안 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참된 개인이 되고 내 가정이라도 정말 올바로 서가지고 내가 그런 표준을 만들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기쁘게 하고 참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참자녀들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내 그런 능력 있는 사랑의 실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다 그런 주인의 의식을 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새 역사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새 역사는 예, 우리가 참 사람이 됐을 때, 참 가정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아주를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네, 네.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시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얼굴이 그냥 혈색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환하게 보이고 눈동자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들으시고 우리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젊으신 분. 예, 우리 은정 우리 청년, 이은정 청년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는 효자는 자기 자신을 효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말씀과 이제 참 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 효자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자신은 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서러워하시고 계시고 그 서러움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면 어쨌든 다 천일국을 찾아 세워야 하고 참 어머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조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인상적이었어. 많이 인상적이었어. 그래, 아이고 맞습니다. 아주 뭐 핵심을 알았구만요. 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게 또 다시 링크를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다 뿌려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어느 분을 모실까요? 왜 타 지역에 있는 식구님 뭘 모실까요? 네, 한국 분이 안 계셔가지고 다 일본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네. 오늘은 내 마음이 우리 신미화 권사님 소감 듣고 싶어. 말씀하세요, 신미화 권사님. 미세스 사카모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아니 여기서 분 거 안 보여요. 다 예뻐. 어제 거치대를 샀습니다. 예쁜 거치대를 사서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용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가슴이 아파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박목사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의 일본의 저 국가메시아 가정인가 우리 하마사카 미세스 하마사카 단소 오네가이시마스. 말씀하세요. unmute please. unmute. 하마사카さん 聞こえないよ。聞こえないから안 돼요? 그 효석씨 한번 해봐요. 하마사카상 그 말씀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기꺼이나이네. 다이저브 됐어요. はい、안녕하세요.
아, 오래간만이에요. 예. 私は今日、本当に久しぶりにまた出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感謝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え、あ、本当にこの袋を貼るチュルあらや、私はいつも教会で長いので、いつも心の中で恥ずかしい気持ち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 지금까지 입교한 지 오래됐습니다.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でも本当に新しい歴史が 새로운 역사가 御言葉の人、本然の人、誠 말씀의 の、 사람, 참된 사람, 본연의 사람, 誠の本当に愛の人になることから始まるということをもう 참된 一度 사랑의 自覚し 사람부터 ました。 시작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だから今どんなに私が統一教会にいて今まで 여기 통일교회 들어와서 表面的に見ると 표면적으로 볼 때는 まあ最悪の時代ですけれど、 최악의 네. 어떤 시대인지 모르지만 はい、それはもう申し訳ありませんが、韓国を見ても、 죄송합니다만 はい、日本を見てもそうで、どちらもそうです。でも、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디 가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일교회가. だけどこういう中で本当に 그렇지만 愛の御言葉をいただいて、そのよう 이렇게 な人にな 사랑의 る。 말씀을 듣고 そして私は今、 지금 저는 兄弟を愛することに対してはあまり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難しくありませんけれど、 그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조금 있는데, でもほとんど問題にはなりませんが、本当に私の主人が今、よっぺけしぬんで、横にいらっしゃいますが、本当に、心から一つになり、そして、 하나 되는 거 はい、私たちの祝福された子女と本当に一つになってで 우리의 きるこ 축복받은 とを、 자녀들과 하나가 되어서 はい、尽くしたいと思いました。 그렇게 하나 되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고자이마스. 하마사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말씀과 또 소감을 또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심정일체가 되고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정성을 함께 모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늘 안 보여주신 분들은 또 한번 꼭 보여주시기를. 누구신지 얼굴이 되게 궁금한데, 네, 아침부터 제가 꼭 이름을 몇 번 부르기 좀 그렇고요. 네, 요즘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부모님 앞에 저희가 먼저 변화되고 저들이 먼저 하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새롭게 부활되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고하며 싸움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야, 빨리빨리 나와라.
Thank you so much. 부산 부부장 네, 매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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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소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보람이 애기하고 같이 참석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효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